신앙생활의 중요한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기초 메시지를 우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아주 중요한, 실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을 놓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저 사람은 힘이 있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좋은 영향을 미치든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든지 힘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람들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 뭔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복잡합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이제 예민하게 나쁜 거 아닌데 어떤 부분에서 너무 까다롭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많이 뭐 힘들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부정의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람들 보면. 정치 지도자 중에서도 굉장히 단순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요. 많은 일들, 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단순한 공식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오늘 간단합니다. 복음 붙들고 기도하면 전도가 된다. 복음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간단한 공식을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정확한 언약 붙들고, 우리가 언약이 있는데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또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언약은 좀 정확한데, 좀 말이 이상하지만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거기서 또 많은 문제가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올바른 언약 붙들고, 올바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간단한 공식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그죠? 문제가 오면 또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올바로 하나님 알고, 그분께 올바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우리 이거를 자꾸 놓치고, 자꾸 뭔가 다른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뭔가 문제가 너무나 큰 것이 온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 가만히 들어보면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성도님 딱 단순하게 붙으셔야 돼요. 뭡니까? 올바른 복음 붙들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도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 중에 모델이고 그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1장, 2장, 3절은 굉장한 모델이며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평생에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죠? 그 사도행전 2장의 응답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붙들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면 사도행전 2장 역사에 나는데 이 단순한 공식인데 이거를 평생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나가 많은 자기 동기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언약 붙들고 기도하다가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데 누가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났죠. 근데 그 사무엘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시대 살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게벳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유아 살해가 일어나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모세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시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이거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막 어렵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절박하게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 게 거의 성도님의 역사에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교회사의 성경사에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는데 지금 그 공식이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기도를 시키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려고 준비를 시키고 계신다. 이걸 모르면요, 우리가 지금 내 상황에서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여기 매몰돼 버리면 이 중요한 흐름을 놓치면 우리가 자꾸 그 상황에서 큰 중요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죠? 지금 내 상황이 문제가 너무 커.
내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 그 여기 매몰돼 버려. 그죠? 그게 아닙니다. 성도님, 이 공식 기억하시고 내 찬양 현장 속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첫 번째입니다. 성도님들. 먼저 복음이 정리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공식이 뭡니까? 복음 정리. 복음이 뭔데요? 사도행전 1장 특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약 성경, 특히 예수 그리스도 부활 성천 이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중에 응답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1절. 그 가운데서도 46, 1장 1절, 3절, 8절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누가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습니다. 그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누가가 지금 성경에 먼저 쓴 글이 어느 글입니까?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이 뭔데요? 성경에 사복음서를 지칭하고 누가복음을 지칭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뭡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지금 인생의 12가지 문제, 특히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러 이 땅에 한 존재가 올 것이다. 그 존재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실제적인 사역을 하고 부활 성천하신 거. 그거를 요약 정리한 게 뭐예요? 이 사복음서고 누가복음. 이 지금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뭐예요? 의사입니다. 의사. 과학자. 이 학자란 말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과. 이 사람은 정확하게 본 겁니다. 지금. 감성적인 거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지금 본 거를 그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거를 자기가 지금 과학적인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지금 파악을 한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응답 받고 기도하기 이전에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겠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응답받는 가장 기본입니다. 이 땅에 찾아온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될 그리스도의 조건,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하신 사역.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금 나의 문제가 어디서 생겼느냐,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할 존재가 누구냐,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하는 게 지금 정리가 딱 되는 게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지금 데오빌로여 이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냥 단순한 구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 하나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사람이 지금 과학적으로 본 겁니다. 단순한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도님들이 이거 되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아, 이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구나. 지금 이분이 진짜 살아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구나. 이게 정리가 돼서 성도님들이 편지를 쓸 만큼 정리가 되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결론이 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의 역사 일어나는 것에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가베치라. 방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희생제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실 한 존재가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분이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서 부활을 성천하실 것입니다. 그게 지금 단순하게 2000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나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가장 중요한 이것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그죠? 그게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이 땅에 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겠습니까? 오는 것입니까? 성도님 이것부터 정리 딱 되시고요. 그죠? 이 간단한 구절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깨달음 중에 깨달음이죠. 자, 두 번째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점으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네요. 이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가 성도님들 지금 이 사도행전. 저는요 이 사도행전의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냥 교인 행전이 아니고요. 성도 행전이 아니고 사도 행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님들? 지금 이 한편으로는 이 성경은요, 이 방금 전에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거지만, 사도행 1장 3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전도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그거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큰 의미가 없죠. 사도행전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 전도라는 관점으로 안 보면 사도행전이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 하는 역사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예수, 하나님 나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이 왕으로 앉으시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어떤 거 하면서 물러간다. 이 간단한 이야기 지금 제가 하는데 1초도 안 걸리는데, 이걸 무슨 40일 동안 이야기하시냐?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어떤 일이 날 거냐?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며, 지금 이제 복음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이야기를 하셨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날 거다. 예루살렘 문을 짓고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각자 지금 모인, 결국 한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거든요. 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지금 알려준 겁니다. 뭐를 알려주셨겠어요? 네가 지금 맡아서 해야 될 구역, 네가 맡아서 해야 될 파트, 네가 맡아서 해야 될 일들, 그거를 제가 볼 때는요, 한 명씩 알려주다 봅니다. 베드로, 너는 앞으로 지금 전체적인 거 담당해.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 전부 전체적인 거 다 담당해야 된다. 야고보, 요한, 너는 지금 베드로 잘 보완을 해가지고 옆에서 잘 보살펴야 돼. 근데 니는 앞으로 이런 말을 하셨겠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너는 순교할 거야. 이런 이야기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잘 이야기했습니다. 바울도 부르면서 뭐라 했습니까? 바울을 딱 부르자마자 해 말이요. 미션부터 딱 줍니다. 그죠? 이게 제가 볼 때 전도자들은 지금 사도행 1장 3절의 시간표였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발견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볼 때 지금부터 이 사람은요, 이 미션을 수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근데 보통은요, 이거 미션이 일단 불분명합니다.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딱 보이는데, 본인만 지금 아이락하고, 어쩔 때는 헷갈리고, 어쩔 때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많은 응답을 놓칩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23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성찬한 이후에 딱 하는 행위가 있어요. 뭡니까? 마띠아를 뽑는 거예요. 그 마띠아를 왜 뽑습니까? 굳이 12명 채워야 됩니까? 채워야 됩니다. 왜?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 그 사람 하다가 지금 배신 때리고 도망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있는데 이걸 누가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 각자 지금 할 일이 있는데 이걸 지금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제비 뽑아 세웠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말이에요? 모든 전도자, 모든 성도, 그리고 사도들은 각자가 맡은 자기의 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찾아내셔야 되고, 진짜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셔야 되고, 각자가 성경에 보면 말했습니까?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고소를 갑니다. 직무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직무가 뭔데요? 미션. 성도님 이거 딱 발견하세요. 제가 볼 때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요.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요 구원만 받고 가잖아요. 그게 성경에 보면 뭐냐면 불타는 데서 구원받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볼 때 이 부분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부분을 충실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하다가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해.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에서는요, 어떤 집사님인데 화장실 청소만 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처음에는 청소하는 아줌마인 줄 알고 어떤 분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간증하는 것도 그렇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이 10년 동안 자기 어머니가 교회 와서 아무 말 안 하고 화장 청소만 하는 거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느껴질 정도로 충복을 받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성도님들 자기에게 발견한 미션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도 집이 얼마나 가난했냐. 그게 기찻길이 있는데 기찻길 밑에다가 이렇게 칸을 치가지고 거기에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시다. 거기에서 아들 둘이가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정말로 전 나이가 그때 당시에도 한 60, 70대 줄 아는데 그렇게 나이 드신 분 아니라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근데요, 이분이요, 금요 기도회를 항상 참석하시는데, 올 때마다 그 목사님한테요, 그 목사님이 교회가 2,000명이 넘어가는데 얼마나 큰 교회겠어요. 근데도 그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를 아까 거의 인도를 하셨는데, 할 때마다 여기다 우유를 딱 갖다 봐요, 그분의 사명은 뭐냐? 우리 담임 목사님, 금요일날 우유를 꼭 드려서, 우리 목사님이 건강하게 기도하게. 그게 그분 사명이라. 근데 그 아들 둘이가요, 성공을 했습니다. 그 기찻길에, 거기서 운방에서 나오고, 사람들 무시하고, 전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집에서 이 아이 둘이가요, 올바로 자라가지고,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잘 돼갖고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어요, 미션. 이 사도행 1장 3절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미션이 무엇인가. 그 어떤 사람은 벌써 주어졌고 벌써 있습니다. 송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거 발견돼도 아니다. 나는 이거 아니야.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마음이 뭐야? 안 하고 싶은 거지 사실. 그런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지금 이 두 가지를 알았지. 그러면 이제 내가 부활 성천 이후에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거 한 구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증인이라 증인. 성도님들, 증인이 굉장합니다. 성도님들. 그죠? 증인이라는 것이 굉장해. 우리가 그 범죄자들 있잖아요. 범죄자들 딱 불러가지고 진술을 듣거든. 진술을 듣는데 이걸요 한 번 들었다. 근데 또 희한한 게 형사가 또 바뀌어가지고 또 듣습니다. 한 3번, 4번, 5번을 듣는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면요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 저는요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해놓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믿겠지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100% 사람은요 거짓말이면 나중에 다 들통납니다. 나중에 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딱 희한해. 내가 직접 본 거, 내가 직접 체험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야기할 때는 이 말이 바뀌지가 않는다. 사람이 말이 바뀌지가 않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계속 다 하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예요? 이거는 사실이다. 방법 중에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변호사로 채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만약에 어떤 설명하는 사람으로 채용했다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힘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힘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체험했거든. 내가 죽다가 살아났거든. 그거는 사실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갈등하고 막 고민하고 이런 삶 특징이 뭐냐면 이 부분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 내가 진짜 체험한 게 없으면 나중에 갈등이 됩니다. 맞죠?
나중에 갈등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진짜 이거 뭔가 체험을 했어요. 우리 옛날에 간장, 저는요, 그 광고 참 잘 만들어봅니다. 맛을 보면 맛을 아는 간장, 샘표 간장. 맛을 보고 알아버렸다니까요. 말할 수 없지만 정리가 딱 돼버려요. 이란요, 이게요, 세계를 강타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요, 저 사람 죽었다 살아났다, 저 사람 뭐 떼돈 버렸다, 예수 믿고 성공했다, 그건 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몸에 뭐 굉장히 아픈 게 있었는데, 그거 보고받고 변화됐다. 그럼요, 그 사람요, 여기 충격받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내 지금 어젯밤에 너무 고통스럽다고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아침 나왔다. 이러면요, 이건요, 이 사람한테는 큰 충격되는 겁니다. 이게 정인입니다, 정인. 그게 정인이 되리라. 저는요, 이게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했습니까?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격을 박하여 오게 넘겼으나 가는 중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방하냐. 바울이 맨날 하는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희한해. 똑같은 소리, 똑같은 레파토리, 똑같은 멘트를 사람들이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그 말을 듣고 삶이 변합니다. 왜요? 힘이 있습니다. 성도님이 어디 가서 오버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약화시키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요, 어쨌든 웃기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은요, 이 집사님은 완전히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보면요, 어디 가서도 이런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저 사람 대단하다. 근데 어떤 분은요, 자그마한 거. 근데 이거를 가지고 사람 앞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듣고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지나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왜?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응답받았잖아요. 아, 없습니까, 성도님들?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도님 진짜 없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거 없습니까, 지금 성도님들?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그거를 붙들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정인으로 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를 토대로 해서 또 뭡니까? 더 큰 정도를 주십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한 구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은 이게 방법이 아니고 뭡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실 거다는 겁니다. 맞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니다. 저는 지금 부담을 다 내밀어오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입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어떻게 돼? 뭔가 전략으로 들어가고 스킬로 들어가는데. 물론 그것도 맞죠.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우리가 무슨, 어떤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분은 자격증도 따야 되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입니다, 성도님.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땐 다 두 번째 이야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를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데 됩니까? 반대로 우리가 다른 부분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기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성령 충만을 자꾸 양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 맞죠? 양적인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죠. 질적인 거예요. 뭡니까?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이 나에게 보좌에 앉으시고 주인으로 임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성도님들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앉으셔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그랬다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이소.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이소. 이제 한번 그 주도권 내주는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막 저리로 가고 전도를 하고 싶으면 내가 볼 때 저기가 막 황금의장이고 저거 하면 대방 역사를 할 건데 하나님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의 그 한 걸음을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의 인도 한번 받았는데 세계를 바꾼 역사에 난 겁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이거 개념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양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도님들 생각을 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전부 다 우리가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내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뭔가 이 그림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님, 그게 사실요, 제가 보자, 사실은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우리가 막, 좋게 말해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내 생각대로 산다는 말은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비슷한 말인데, 되리라 했습니다. 구절 잘 보십시오. 되라고 안 돼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성도님이 이런 구절들을, 이 세 가지 구절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읽고 정리를 해놓으셔서 내 거로 따르면 돼요. 정말로 내가 예수가 그랬다는 걸 알고 있냐? 또 뭡니까?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 내가 지금 알고 있는가? 정확한 언약이란 말은 제가 볼 때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이 성도님한테 주신 거 딱 이제 발견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는 나의 주도권을 내놓고 하나님 하신 방향으로, 그리고 내가 오버할 필요 없고 내가 본 거 그대로 하나님 하시는 거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사도행 1장 1절에서 11절 붙들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어떤 일이 났습니까? 결국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쫙 있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이제 정리가 되었고 올바른 걸 알았다. 그러면 이제부터 할 것이 한 가지가,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가 할 게 없죠. 그런데도 굳이 할 게 한 가지 있다면 뭡니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기도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도님?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이 말은 지금 이 성도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모이면 죽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면 사회적으로 매장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면 우리 아들, 딸들 전부 다 이제 거지 되는 겁니다. 거지. 이 자리에 오면은 이제 그 사회 그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지. 그래도 우리 어렵고 힘들면 그 도움도 받고 이럴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성도님들. 근데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자녀들도 있고 다 했을 건데, 친척들도 있고 전부 다 했을 건데, 지금 이 자리에 갔다 뭐 때문에 갔을까, 성도님? 내 이 자리에 가가지고 오늘 재밌는 강의 하나 들어보자. 이렇게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자리에 간 것 자체가 뭐예요? 이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전에 뭐 했습니까? 그전에 나의 유익, 내가 성공하는 거, 나중에 예수님, 나라를 하나 설립하시면, 우의정, 좌의정, 국무총리, 부총리 이런 거 저시키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동기를 다 내려놓고, 내 이제 죽어도 괜찮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고 나니까, 이제 나 죽어도 괜찮다.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뭐가 정리가 된 겁니다, 성경. 복음이 진짜 발견되고 우선순위가 정리가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우선순위가 정리된 겁니다. 우선순위가 정리했다는 말, 다른 말은 뭘까요, 성도님들? 내 마음의 보좌에 이제 성삼일차에 앉으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바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솔직히 복음 뭐 전도 하지만 뭐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어떤 뭔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채우라고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표에 그거 채우던 사람들, 그거 하는 사람들은 그게 바뀌었든지 아니면 다 도망을 간 거죠. 이 자리에 온 사람은 뭐예요? 이제 내가 죽어도 괜찮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내 그동안 인생 이 복음 때문에 이제 다 날아갈 수 있다. 괜찮다. 왜? 복음이 전부라는 걸 알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받고 이게 사실이다.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 많이 하는데 이전에 뭐가 정리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우선순위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은 제가 볼 때는 예수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성도님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약을 딱 보면요. 제가 볼 때 가장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게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왕들이 나는데 하나님이 전 세계에 꼭 보여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제가 볼 때요,
결국 제가 볼 때는 쫙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억수로 기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요. 내가 이 보좌에 앉아있다. 이거 보여주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제가 볼 때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전 세계가 보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때 인터넷과 TV가 없다는 거지. 사실은 전 세계가 다 보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엘리야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냐 바알과 아세라 왕이냐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이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이 성도님들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니한테 누가 왕이냐 내가 보좌에 앉아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겁니다.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 보좌에 성삼일 잘 앉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성도님들, 기도가 뭐해? 이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도를 착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했는데, 그 말은, 방금 제가 말했던 이 보좌에 누가 앉아있냐, 이것보다는 내가 그 기도하는 행위를 많이 했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보지 못합니다. 어제도 우리 메시지 잠깐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면서 공부하느냐, 공부하면서 기도하느냐. 이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엄청 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좌에 하나님 안 앉아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소입니다. 기도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생각을 깊이 해보시고. 어떤 청년이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제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예수님 짝이라니까. 그 청년이 이러는데, 내가 이거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고 청년이 가면서 근심하면서 갔다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아직까지 안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좌에 성삼일체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성삼일체하면 이걸 깨달아진 상태에서 나오는 행위가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안 바뀌고 내가 사람들 칭찬 들으려고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내가 사람 칭찬 들으려고 이거 받으십시오. 지금 그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부자는 무슨 말이에요? 가치관이 안 바뀐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무슨 말이 되죠? 선생님,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기도를 굉장히 오해라고 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많이 놓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게, 요즘 상담포로 가요. 딱 보니까 어떤 사람, 아이가 지금 거의 초등학교 지금 몇 학년인데, 놀라운 것이 이 어머니가 뭐 하는가 했더니 모유를 먹이는 겁니다. 초등학교 지금 들어가기 일부 직전이니까 왔다 갔다 하나인데 모유를 먹이다. 그러니까 박사가 어머니 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모유를 먹이네. 그러니까 어머니 다 하시면 아이를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틀리다는 게 아니고 그 행위가 그 아이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오히려 아이한테 해악이면 해악. 그런데 그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지금 행하는 행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어른들, 제가 요래 나름대로 어른들도 만나 뵙고 아이들도 만나 뵙고 이러면요. 이 마음은 동기는 알겠는데 하는 방식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네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결국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성원들?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 우상숭배입니다, 성원들.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성삼일체를 원하시는 걸까요? 성원들. 거기에 방향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은 뭡니까? 우리가 이게 바뀌어지니까 하루에 한 번에 10분을 기도를 한다. 이게 사실요 10분이 기도가 아닌 거죠. 맞죠?
이 상태니까 그 10분이지만은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전제가 된 거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니까 24시간 기도가 된다. 이거 우리가 진짜 5분 기도하니까 진짜 5분만 기도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맞죠? 지금 내가 하루에 5분이 기도가 되고 10분이 기도된단 말은 방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이 상황이 된다 하는 되는 걸 전제로 할 때는 사실은 이 사람은 완전히 전개가 되고 평생을 드리는 상황이 돼요. 24. 그러니까 우선순위 바뀌었죠. 24대죠. 내 삶의 전형력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 금토일 시대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많이 예배드리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내 삶의 전형력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가운데서 황금 시간이 금토일 시대. 그거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 마라톤 하러 가고 막 그게 나보다 말이고 뭐 여러 가지 하겠으나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 사람들 처음에는 어리석어 보이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기에 경배하는 보좌 성전이구나. 사람들이요 결국은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변화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올바로 해야 될 행위가 이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현장 장악하기 전에 이제 이런 부분을 딱 정리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뭡니까? 그거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행위, 산상수훈.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모세오경 율법 준 거죠. 왜? 거기 가서 너희들이 살아야 할 이 세상의 규범,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정리가 성령 딱 되셔서 이제부터 우리는 현장 장악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똑같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뭐 했습니까? 현장을 두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한 설교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율법 지키고 이 말이 아니죠. 이 무슨 말이 이래지? 어떻습니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바꾸셨네요. 와, 제가 요새 교회사 세계사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새 제가 그 컨텐츠 만들어서 올리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요새 어디에 꽂히냐면 평양 대부흥운동에 꽂혔거든요. 평양 신학교를 오는데 와, 그 중에 이 길선주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원래 관우 장군 모시던 무당이었습니다. 무속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전에도 도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겁니다. 그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바뀌냐면은 나중에 성경을 맨마블을 읽었고요. 참 진짜 대단하죠. 하나님이 보십시오. 성도님들. 이 5,000년 동안 어둠과 흑암 속에 있던 이 나라에 이 나라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바뀌게 하죠. 어느 정도 역사냐냐. 설교를 하다가 사실은 자기가 어떤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한테 자기 자녀들 부탁하면서 유산을 주는데 이걸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이 본인이 설교하는 본인이 길선주 이 사람. 이 사람이 그걸 그 앞에서 성령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였냐. 사실은 제가 이런 죄입니다. 제가 그런 이런 인간입니다. 알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기들 잘못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 선교사들이 써놨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해요.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폭발이 일어나요. 그게 지금까지 연결되는 거죠. 와, 대단하죠? 전 성도님들 이게 뭐예요? 한 사람이 아까 말한 관우 장군 모시던 이 인간이 이분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했다고 해요? 역사예요. 성도님 저는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 성도님들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지금 이런 메시지 만나는 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성도님 우리가 진짜 만약에 하나님 말씀부터 오로지 기도한다.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이런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될 때에 일어나는 역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알고 올바른 기도의 개념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올바른 영적 상태를 회복했을 때 일어난 역사가 뭐라고 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래서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올바른 영적 상태의 결과가 전도입니다. 이 전요, 지금도 성도입니다. 우리가 뭐 우리나라 아직까지 많이 가있다지만 깜짝 놀라는 게요. 지금도요, 제가 새벽기도 하러 나와보면요, 전신의 교회 크더니 작더니 다 불 켜놓고 지나가는 차들이 전부 다 요즘 좀 많이 약해서 전부 다 교회 차량이에요. 아직까지도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는 데 많습니다.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이렇게 가보면요, 불 꺼놔도 됐지만 그래도 불 켜놓고 기도하지 않고요. 수요예배, 지금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이런 거를 지금 평일날 계속 하는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회가 실수하고 안 좋은 것도 많이 있다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세상이 변화된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이거를 보고 어떤 교단은 방언을 강조를 한 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걸 갖다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전 세계 유대인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들이 지금 모여 있으니까 언어가 안 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도 언어가 안 통하는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말이 통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을, 언어가 터뜨리지.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을 받으면 혹시나 우리에게 몸에 질병이 있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전도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 2장 9절 11절에 버루기아, 바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유대인 전 세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모여 있는데 그때에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전 세계 전도문이 꽉 열버렸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성경은 뭐라 했어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사도행전 10장에 나중에 2장 10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인데 희한하게 모세의 오경을 아는 사람들이 여기 와요. 이 사람들이 복음받고 돌아가서 변화되는데 이게 영향 미친 게 브리기스, 아울라 그리고 누굽니까? 누가 같은 사람들이 대단하죠. 성도님들 이게 바로 전도문이 열린 겁니다. 우리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고통받고 어렵고 힘듭니까? 근데 이게 딱 전도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 눈을 열어 받쳐보니까 이게 전부 다 전도문이야. 이런 경우가 천지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받아가지고 지금 이리 왔다 생각했는데 보고 말고 성령이 강림해서 보니까 전도문이 활짝 열려요. 그래서 손님 이런 경우 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 지금 이거 성령의 강림과 전도문이 열리는 거야. 이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라는 이 인물이 이제까지 완전히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랍니까? 사람들이 이거 술이 취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방언이 터지니까 못 알아들을 소리 하니까 이거 지금 술 취해갖고 이러는데 그때 베드로가 딱 일어서서 말하기 뭐라냐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이래 하면서 설교를 쫙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성취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가 하는 이거는요 저는 말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의 성취 속에서 있는 겁니다. 성도님 그게 확신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제 우리 진작에 보겠지. 코로나 오미크론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어려운 일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데 사실요 몇 번은 문을 열고 사실 접어도 몇 번을 접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다니까요. 조용욱이가 제가 성격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으면 그런데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성취되는 상황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님 말씀은 막으면 큰일 납니다. 말씀이 가는데 홍해가 있으니까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고
말씀이 가는데 여리고가 있으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셨고, 말씀이 가는데 방해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방해자를 하나님 찾아냈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이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거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눈이 달라진 건 뭡니까? 나 2장 41절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이 말은 이 지금 우리 목사님이 오늘 어떤 설교하시는 건 이 말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가 들어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서 역사하라는 걸 보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에 달아요. 서로 교제하고 이 지금 소모임 여기서 교제는 주일날 만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권사님 또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이 교제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 교제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한 주간 지나면 한 분이 안 계시고 왜 안 계십니까? 순교 당하고 죽고 잡혀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때문에 떡이 뭔데요? 성찬식 감격과 감사 구원에 그거를 누리는 상황이 벌써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 2장 46절 47절 가정과 가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참여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이 공식을 딱 해가지고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단어를 우리가 다 해보니까 너무 작아 보이는데 엄청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들어가는데 내하고 상관없는 마가 다락방의 성령 충만 그 일하면 끝난 겁니다. 우리 뭐 힘들다 어렵다 지금 어떻게 이 난간을 타게 하냐 지금 어떻게 거되냐 전부 다 우리가 이 사도행 2장 행사에 하면 다 끝납니다. 그 공식이 뭐냐 방금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이제 진짜 해야 될 하나의 행위가 있다면 제가 볼 때 오늘 제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영답